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는 지방에서 올라간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제 하숙을 하고 자취를 하면서 모두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취 비용이나 하숙비가 올라오면요, 한 달을 써야 되는데 대부분이 열흘 만에 다 쓰거든요. 그래서 열흘 동안 자취 비용을 쓰고 20일 동안은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라면으로 전전긍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다들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뭐 저는 건축가라서 거의 이제 학교에 그 이제 건축 그 제도하고 설계 도면 그리는 그 설계 도면 그 이렇게 책상 밑에서 이렇게 자면서 거의 뭐 노숙자 수준이었습니다. 뭐 한 열흘 동안은 얼굴이 반질반질하게 집에서 올라온 돈 가지고 잘 먹다가 열흘이 지나면 다들 거지처럼 지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4학년 선배들도 다 이렇게 뭐 진짜 뭐 그렇게 야상 입고 다니고 이제 어찌 보면 정말 지금 생각해도 보면 노숙자 수준으로 생활을 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그때는 뭐 90년대 초반 중반이니까 취직이 잘 될 때니까 친한 우리 대학교 4학년 선배가 졸업할 때 현대건설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현대건설이 대한민국 건설회사 수주 1등이었거든요. 최고로 큰 회사였는데 현대건설에 입사하고 한 1년이 지나서 제가 2학년 때 우리 후배들 밥을 사준다고 선배가 이제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서 식당 하나를 빌려서 밥을 사주는데 어찌 그리 멋이 있는지 정장 슈트를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언을 해주신다고 우리 학교 선배님이 이제 수첩에다가 이렇게 적는데 그때 몽블랑 만년필을 가지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몽블랑 만년필이 꽤 그때도 비쌌거든요. 제가 88학번인데 그때 한 89년도 정도 됐죠. 근데 그때도 몽블랑 만년필 한 30만 원 넘을 정도로 꽤 비쌌을 때입니다. 그때 제 등록금이 한 뭐 5, 60만 원밖에 안 했을 때니까 꽤 비쌌는데 어쨌든 고급 시계를 차고 양복을 입고 가죽 가방을 들고 몽블랑 만년필로 수첩을 쓰는 게 너무 멋있었는 거예요. 정말 성공한 직장인의 모습이 이렇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결심을 그때 마음을 먹었죠. 나도 정말 성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대기업에 가서 저런 이제 성공한 직장인이 되어서 나중에 후배들한테 와서 똑같은 모습을 하고 비록 뭐 뚱뚱은 하지만 이제 와가지고 우리 후배들한테 밥을 사주면서 반드시 몽블랑 만년필로 내가 그들 앞에 서리라 라고 결심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욱더 학점이 잘 나오고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1년 동안 용돈을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몽블랑 만년필을 사기 위해서 고생하고 해서 결국은 제가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몽블랑 만년필을 산 기억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2학년 때까지 많이 놀았고 3, 4학년 때는 꽤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성공한 그런 직장인의 모습이 굉장히 부러웠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CDS 방송국에 근무하면서도 회장님 가까이 모시면서 여러분 뭐 한번 우리가 대통령을 보기가 뭐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조찬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대통령과 영부인과 국회의장 그리고 뭐 부총리, 장관, 국회의원, 수많은 국회의원 그리고 성공한 크리스찬들을 기업인들이 직접 뵐 일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분들과 회장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성공한 크리스찬 정치인과 크리스찬 기업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른 성공한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공통점. 그리고 믿음의 그런 신앙을 가진 이제 크리스찬과 믿음의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을 보면서 물론 뭐 다 이제 좀 세속적이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과 이렇게 유심히 자주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방송국에 자주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도에게서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이죠.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모든 일을 드리리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한번 줄쳐보세요. 이드로라는 말은요, 제사장 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름, 개인 이름을 르우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에는 르우엘, 장인 르우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르우엘은 개인 이름이고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 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뭡니까? 담임 목사 김병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담임 목사, 이게 이제 이드로 제사장 직함을 말하고 있고, 르우엘은 개인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이드로가 직분이 뭡니까?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족,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제 직분인 것이죠. 어쨌든 뒤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줄쳐보세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이드로가 듣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오게 된 이유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들었습니까? 이드로가 들은 내용이 뭐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까지 살펴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제일 먼저 행한 게 뭡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건넌 일, 그리고 마라의 그 쓴 우물에서 우물이 달게 바꾸신 일,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일, 그리고 이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드로가 듣게 되고 이제 모세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 뭐라고요? 게르솜. 동그라미 주세요. 게르라는 단어는요,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솜이라는 것은 거기라는 것이죠. 애굽 왕자 40살의 애굽 왕자 모세가 도피를 해서 미디안에서 이제 시보라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뭡니까?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뜻이 게르솜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4절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엘리라는 단어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이라는 뜻이죠. 에셀, 에젤, 도움이라는 뜻이죠.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둘째 때는 모세가 처음에는 나그네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쫓겨난 것에 대해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지은 첫째 이름이 게르솜, 둘째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둘째 이름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2절에 보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줄쳐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지금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
진치던 곳 시내산 호렙산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19장 1절 한번 넘겨볼까요? 성경 19장 1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이때 시점이 어느 정도 된 것을 유추하는 것이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겁니다. 1월 15일 날 떠나서 3월 1일이 되었죠. 모세가 가족과 떠난 지 한 3개월이 좀 넘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족과 모세가 헤어지게 되었죠. 자, 18장 5절에 다시 가면 헤어지게 된 이유를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때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메모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뭐 안 보더라도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아내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길에 모세가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사건이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표시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게르솜은 할례를 받은 걸로 유추가 되는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생후 8이 됐을 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까먹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출애굽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그 경황이 없었고, 애굽으로 간다고 경황이 없었고, 이방인인 부인 십보라가 뭐 하려고 아이들 이렇게 힘들게 게르솜 할례 받을 때 보니까 너무 아파하던데, 이방인인 그 부인 십보라가 고집을 피워서 이제 할례를 안 한 것이죠. 어쨌든 이때 모세가 죽을 상황이 오니까 모세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들고, 어쨌든 딸 7 중에서 장녀잖아요.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돌칼을 가지고 게르솜의 엘리에셀의 생식기 표표를 자르고 그것을 이제 피난편이다 하고 이렇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 애굽으로 가는 길에 십보라와 두 아들을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친정으로 돌아온 딸과 두 외손자를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잘 이해를 했고, 아내 십보라와 모세 아들들을 잘 데리고 있다가 지금 모세에게 다시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한 3개월 정도 지난 이런 시점이다 라는 것이죠. 자, 데리고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18절 1절과 18절 2절을 보세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이런 주어가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시내산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첫째 사위 7명의 딸 중에서 첫째 사위 모세에게 가족을 데리고 오는 이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모세는 7명의 딸 중에서 첫째 딸의 사위이니까 이드로가 특별히 또 이렇게 40년 동안 같이 살았고 하니까 모세를 너무나 잘 알고 지금은 조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제 가족 딸과 십보라와 그 다음에 두 외손자를 데리고 모세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첫째 사위가 역시 파워가 있구나. 제가 막내 사위잖아요. 네 번째 막내 사위, 존재감이 없는 막내 사위. 우리 장인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드로하고 우리 장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죠. 우리 장인이 설교를 듣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상처가 많은데 어쩌겠습니까? 네 번째 사위로 존재감이 없었고, 결혼하고 제가 올해가 28년째인데 이제야 작년 올해 이렇게 돼서 이제야 이제 우리 장인께 제가 인정을 받아서 김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데, 제가 어쨌든 이 7명의 딸 중에서 첫째 사위인 모세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왜 나는 막내 사위인가 하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죠. 어쨌든 모세 애굽의 왕자였던 40살에 도피했던 그런 모세를 사위로 맞이해서 오늘의 모세가
모세 되게끔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장인 이드로였다라는 것이죠. 장인 이드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애굽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갈 때도 가라라고 허락했던 사람이 장인 이드로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에서 지금의 여정 중에서 제일 필요했던 것은 지금 가족입니다. 3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고 지금 늘 허전하면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 필요하고 지금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모세에게는 가장 큰 결격 사항이었죠. 모세가 하나님 일을 성공적으로 지금 1차 수행을 하고 그 시점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제야말로 모세가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딸 시보라와 외손주 2명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무엇이 핵심입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금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대로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 가족하고 한 3개월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해야 된다.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는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가정의 중요성입니다라는 것이죠. 가정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공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특별히 가정의 평안과 평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이끌고 3개월이 된 이 시점에서 모세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가정의 중요성이라는, 가족의 중요성이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우리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큰 교회 2개를 부목사로 있으면서 정말 수백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수많은 가정 신방하는 중에서 지난주 금요일이 제가 제일 가장 보람되고 감격이 넘쳐서 신방 예배를 하면서 표시는 안 났지만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신방했던 이 가정이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전에 가정이 좀 힘들었을 때 세 자녀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제가 제일 먼저 기억하고 있죠. 아이들 세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되고 많이 힘든 걸 보았고, 또 자주 우리 집에 데려가서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해줬던 그런 것이 막 이렇게 기억이 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제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집사님에게 전해라 라고 해서 전했습니다. 근데도 몇 년이 지나도요, 전혀 기미가 안 보이자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면담을 신청해서, 목사님, 우리 가정이 목사님께서 확실히 회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회복이 안 됩니까? 하고 면담했던 그런 기억도 이렇게 스쳐가면서 굉장히 감격의, 은혜의, 우리 신방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집사님 부부가, 자녀들 모두가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넘치고, 집을 또 새 집으로 이렇게 수리해서 이사를 해서 페인트 냄새는 많이 났지만 너무 참 기뻤습니다. 어쨌든 많이 났습니다, 페인트 냄새가. 장유인이 우리 집에 여러 번 왔거든요. 장유인을 제가 찾아가서, 유인아, 목사님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좋았어, 이 집이 좋았어 하니까 장유인이 저에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도 안 해. 이곳이라는 거지. 목사님 집이 좋은 게 아니고 이곳이 좋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정말 기쁘고 우리 사랑이도 참 기뻐하고 해서, 참 제가요 그날 신방을 마치고 저녁에 늦은 시간 금요일 날 차를 몰고 오면서 혼자 처음으로 아내하고 같이 오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 아내가 칠칠맞게 그 핸드폰을 떨어뜨려 가지고
제 차로 그 핸드폰을 갈아가지고 핸드폰이 지금 액정이 다 나가서, 물론 에피소드는 있었습니다만 뭐 그런 희생이 없이 한 가정이 회복되겠습니까? 핸드폰 하나 날리더라도 신방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뭐 또 다음 주에 핸드폰을 갈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러면서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 되길 잘했다. 참 나는 목사 잘 됐다 하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한 가정이 회복될 때, 여러분 목회가 힘듭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제 계속 긴장을 해야 되고 가정들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수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되고 긴장 연속이 있다 보니까 목회의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이 회복되면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기뻐요.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의 회복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걸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성도들께서 기뻐하는 걸 보면 정말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참 기뻤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몇 년의 시간 동안에 회복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께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뻤습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18장 8절 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킨 일, 그리고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두 손 들어서 기도할 때 승리를 하게 하신 일을 모든 것을 장인에게 말하며 간증한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장인 이드로에게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장인 이드로는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줄쳐보세요. 기뻐하여라는 겁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사에 갈 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경험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 기쁘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르되 줄잡으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간증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기뻐하고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18장 11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줄잡으세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송을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알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미디안이 제사장이거든요. 다신을 섬기는 미디안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신보다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한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욕심을 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1등이 되겠다. 다른 건 여러분 욕심 안 부려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 교회에서 1등 하겠다.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인격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은혜가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장 12절에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세요.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보세요.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이드로가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신앙의 중요성. 첫 번째 뭡니까? 가정의 중요성. 두 번째는 신앙의 중요성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라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신앙의 중요성. 무슨 신앙입니까?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 믿음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공한 크리스천 정치인들과 크리스천 기업인들을 많이 뵈면서 가장 특징적인 공통점이 안정된 가정, 그리고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성공을 했는가 보니까요, 반드시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죠.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장인 장모를 모신 분은 정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요, 우리가 정말 첫 믿음입니다. 친가 외가 사돈 팔촌까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된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우리 가족들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도 첫 믿음 가정에, 여러분, 첫 믿음 가정이요, 제일 복을 많이 받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지만 제일 복을 많이 받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가진 가정들은요, 하나님이 형통과 평화와 평강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진짜 복은 첫 믿음 가정 때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 지금 현재 장인어른, 우리 처갓집 식구들 믿음의 가정이 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저희 이제 아들 며느리가 전도사 목회하고 있고, 딸도 제가 사례비는 안 줍니다만은 위에서 전도사하고 있고,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자자손손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백억 원의 재산을 물려줘도요, 불신앙 가진 자손 한 명 있으면요,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따랍니다. 다 같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한 번 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자.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줍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겨줍니까? 종이에다가 믿음의 유산 이라고 딱 주면 됩니까? 어떻게 믿음의 유산, 야, 내가 죽을 때 줄 수 있는 건 믿음의 유산에다가 믿음의 유산 이렇게 줍니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거를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는데, 종이에 적어가지고 믿음의 유산 이래가 주는 겁니까? 어떻게 남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뭘 보여줘요? 믿음의 어떤 모습? 예? 아니, 어떤 순종? 막연하게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을 쓰지 말고, 아니에요. 예배하고 삶의 실천을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려울 때 예배 자리로 오는 거예요.
항상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돼. 새벽기도 안 오더라도 새벽기도 가기 전에 기도해주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기도하면요, 믿음의 유산의 신앙의 유산을 가진 명문 가문에서는 항상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내같이 개망냥이 같이 엄마 말을 안 듣는 나에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이마에 눈물이 떨어지면서 기도한 걸 느꼈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그 자녀들은 잠깐 탈선하다가도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그 믿음의 삶의 실천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와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8장 13절에 보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었는데요, 200만 명이 있다 보니까 막 송사가 많은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옆에 줄 서가지고 번호표 들고 재판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14절에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가만히 본 거예요. 하루 종일 지켜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어찌하여 너만 혼자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한테 재판받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느냐. 200만 명이 모세한테 재판받으려고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온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의 광야에 다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모세는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6절에 보면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에서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맞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지금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번아웃 돼가지고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백성도 쓰러지고 모세가 제일 먼저 쓰러지고 백성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너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세가 번아웃 돼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첫째,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되고요. 이게 왜 잘못됐냐? 과로와 스트레스가 모세가 받게 되고, 두 번째는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200만 명을 혼자 재판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리더를 발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간 지도자 리더를 발굴해야 되는데 혼자 다 하면요, 모세가 제일 잘하겠죠. 그런데 비효율적이고 리더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하게 됩니다. 18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라는 겁니다. 모세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담당할 천부장, 100명의 지도자 백부장, 50명을 거느리는 50부장, 10명을 담당할 10부장을 세우라. 모세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대로 치면 사단장부터 소대장까지 조직을 만들으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협력의 중요성.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 협력의 중요성이래요. 첫 번째는 가정의 중요성, 두 번째는 신앙의 중요성, 세 번째는 협력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협력의 도움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협력의 도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18장 21절에 중간 지도자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능력 있는 중간 지도자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급의 성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깨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저도 셀리더를 뽑을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이요, 기도하는 사람,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성도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는 것.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고 감사하라.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진실하며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욕심이 없는 사람, 뇌물을 안 받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욕심이 없는 사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와 중간 지도자와 협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기독교의 초대교회에서도요, 그 사도들이요, 막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마중하고 교회에 있는 일을 다 한다고요. 이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이 다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7명의 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때 7명의 집사의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메모하시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첫 번째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굳건한 성도, 기도 용사,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만 모든 것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오늘 약간 핀트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포항찬원교회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리집사 질문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서리집사 질문지를 내자. 그래야 1월 1일 날 임명하게 되는데 흔들어야 된다고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사인을 주세요. 이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월 1일에 제가 임명을 하면 됩니다. 주여. 자, 그러면서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에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큰 일은 모세가 재판하고 작은 일들은 그들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재판하게 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고 너 일이 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라고 모세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오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할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도 확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장애인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헬렌 켈러에게도 그 뒤에는 헬렌 켈러에게 헌신한 앤 셀리번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디슨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이고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에디슨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혼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플 회사를 세운 천재 스티브 잡스도요, 성격이 괴팍하고 변덕이 심하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그냥 묻혀갈 자였어요. 그런데요, 이 애플이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된 것은 애플 스티브 잡스의 공동 창업자 워즈니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워즈니악이 스티브 잡스의 약점, 성격이 괴팍하고 변덕이 심하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수줍음이 많은 것을 워즈니악이 커버를 한 것이죠. 저희 부부도 달란트가 다릅니다. 아내는 전도를 잘하고요, 교회 성도를 잘 모시고 오는데 은사가 있어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성도에게 믿음이 잘 자라도록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양육하고 예배인도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혼자 다 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잘 이렇게 협력하는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혼자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셀 리더가 계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집사님들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서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질문지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은 뭐라고요? 질문지를 내야 된다. 세례받은 분은 다 질문지를 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모세에게 찾아와서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했던 이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신 길로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세는 이드로가 있어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가이드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평안과 평강이 넘치고 믿음의 신앙이 흘러내려가고 도우심의 협력의 은혜가 넘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